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혼 어떻게 볼 것인가? 이혼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내려오기를 합니다. 교회 내에서 드러내놓고 말하기가 어려운 말, 금기시되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어려운 말이 바로 이혼입니다. 여러분, 이혼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거의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도 이혼에 대한 설교를 한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딱 떠오른, 제가 강해 설교자 아닙니까? 그런데 강해 설교자가 이 본문을 유월할 수도 없고 유월절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고 이제 뺄래야 뺄 수 없기에 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혼을 하면 됩니까? 아니면 할 수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설교를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중간에 딱 이렇게 들으면 마음에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다 듣고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주 열띤 토론, 논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싸울지도 몰라요. 그만큼 이혼은 교회 내에서 대단히 다루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보통 크리스찬들은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조사에 의하면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나 예수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 두 같이 모두 다 이혼율에 대해서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코리아 갤럽에 의뢰해서 한국인들이 신앙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혼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41.4%, 이혼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답한 사람은 그렇고 1.7%는 그냥 뭐 이혼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 개방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이 모두 43.1%가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질문을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던져봤어요. 상황에 따라서 이혼할 수 있다 답한 사람은 34.2%가 되고 이혼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답한 성도들은 1.7%가 됩니다. 성도들의 경우에도 35.9%는 이혼에 대해서 개방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아는 목사님, 지금은 꽤 유명해진 목사님, 그분이 오래전 30대 초반 나이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마침 그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을 만났는데 뭐라고 위로할 말도 없고 선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괜찮냐?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겉보기에는 괜찮고 방긋방긋 웃으시고 그렇게 해서 괜찮은 줄 알았더니 글쎄 괜찮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혼은 종이 두 장에 풀을 묻혀서 붙였다가 그것이 마른 다음에 이제 떼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풀이 마른 종이를 떼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뗄 수도 없고 떼어도 갈갈이 찢겨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혼이 그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갈각이 찢기지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혼이다. 그분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간혹가다 지옥 같은 가정에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학대를 당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과 사는 경우 그럴 때는 이혼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혼에 대해서 금지합니다. 이혼하지 말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그래서 지옥 같은 가정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아닌 것이지요. 사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자유함이 있는 것이고 해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옥 같은 가정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도대체 뭐냐? 지옥 같은 가정에서 벗어나라고 하면 벗어날 수 있겠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복음의 말씀이 담긴 성경은 그런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물론 우리는 성경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인 줄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죽을 길이 아니라 살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연 이혼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과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에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불행을 주는 이혼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세상에 학문적으로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심리학자인 토머스 홈스와 리처드 라웨라고 하는 사람이 스트레스의 비율표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얼마만큼 스트레스를 받느냐, 이 100을 기준으로 해서 쭉 표를 만들었어요. 이 표에 의하면 100에 해당되는 최고의 스트레스가 뭐냐? 바로 배우자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날 때 장례식에서 위로를 하면서 괜찮아요, 천국 가셨잖아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느낄 때 옆에서 그냥 손잡아주고 품어주고 안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냐? 배우자의 죽음, 자녀들의 죽음이지요. 여러분, 자녀들의 죽음도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효자보다는 악처가 낫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 스트레스를 좀 아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 뭐냐? 바로 이혼이라는 것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해서 스트레스의 지수가 한 73% 정도가 된다고 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질병입니다. 또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앞으로 내 인생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것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뭐냐? 이혼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든 이혼이든 배우자의 이별하는 것이든 다 힘든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이혼이 스트레스를 준다고 해도 보기 싫은 사람과 정이 떨어진 사람과 억지로 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실제로 한국 통계조사에 의해도 이혼한 사람의 4분의 3 정도가 이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또 미국에서 헨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보셨어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 중간중간에 이혼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혼한 후에 두 번째 사람과 만나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그게 무슨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수치가 나오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혼에 대해서 그 내막을 다 알려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혼은 결국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너는 옳고 네가 문제다 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싸우다가 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후회한다고 쉽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만약 이혼을 후회한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잘못됐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지요. 그러므로 이혼을 하는 것은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말해서 곧 이혼해도 행복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혼의 결과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 8년 전에 어느 비디오 취재에 의하면 이혼한 부부들이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다고 그래요. 여성의 경우에는 6개월 정도 너무 슬퍼서 잠을 자지 못하거나 술로서 밤을 지새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해체된 가정, 이혼한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준다. 어느 매체에 의하면 한 3대까지도 마음에 아픔을 갖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돈도 없고 자기 몸 돌볼 힘도 없는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손자 손녀를 맡겨야 하는 그런 꼴이니까 이 이혼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자신도 불행스럽고 부모님도 불행하게 만들고 자녀들도 불행하게 만드니 행복한 사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성경에서 이혼이 불행하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혼이 그토록 불행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성경에서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를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당시 1세기 이스라엘의 정황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핵심 가치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가끔 우스갯소리를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어느 교회에서 바자회를 이제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도 회장이, 남전도 회장이 나와서 광고를 해요. 애매하게 광고를 합니다.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남편도 함께 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내를 안 쓰는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처럼
광고가 잘못 나간 것이지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왜 남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여아내를 버리는 것으로 질문하느냐 불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 당시 상황이 그랬다는 것이지요. 당신은 뭐라든 남성 중심이었어요. 여자 중심이 아니라 남성 중심이었고 여자는 숫자를 헤아릴 때에도 그 카운트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그들이 시험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 아주 시험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당시 학파가 두 개가 있었는데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있었는데 서로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을 했어요. 그 당시도 이혼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였다는 것이지요. 이거 이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아멘. 율법을 그토록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 너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율법에는 어떻게 써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버리라고 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여자분들에게 불편하게 들릴지도 모르겠고 성도들에게도 이게 뭐야 이런 마음을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치되는 일이 뭐냐? 혼인 전에 결혼 전에 순교를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어떤 마음에 안 드는 구속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이혼 증서를 줘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 당시 이혼 문제가 이렇게 심각했느냐? 그 당시에 예나 지금이나 이혼하고 싶은 남자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혼하고 싶었던 여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것이지요. 남편이 경건하다고 아내가 다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경건하다고 남편이 다 경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가 좋은 마음 가지고 살려고 해도 자꾸 이상하게 충돌하고 서로 부딪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아시지요? 100만 명의 인구가 살았다는 그 로마 시대 그 당시에도 여러분 로마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한 것을 보면 로마의 애국자들이요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정을 지키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그 로마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가정이 해체되고 어려워지니까 로마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그들이 듣기에도 또 지금 우리가 듣기에도 썩 편한 말씀은 아니에요. 6절로 9절입니다. 6절로 9절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결론은 한마디로 이혼은 안 된다 이런 것이지요. 이혼이 안 되는 이유는 이혼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혼을 불행하게 보신 이유는 심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창조 질서에도 어긋나는 문제다. 이 구절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약점과 단점을 잘 보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완벽한 남자도 완벽한 여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자가 100점이고 여자가 0점일 경우가 없고 여자가 100점이고 남자가 0점일 경우가 없어요. 50점 50점 서로 합쳐서 100점 만들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여러분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빼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사실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보셨다는 거예요. 여기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불완전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완전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정말 완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서로를 보호하면서 아름답게 보듬고 아름답게 품어주고 서로 아름답게 세워주는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데 서로에게 아름다운 힘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서로에게 서로를 품고 안아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랑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목회자 세미나에서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부같이 밤에 자고 아침에 깰 때 옆을 바라보면서 에휴 한숨이 나오십니까? 이렇게 바꾸세요. 더 나빠질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사니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좋고 농담이 있지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쁜 경우도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애유하고 한숨이 나오지만 한탄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더 아름다운 가정, 더 은혜로운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속에서 감사를 찾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생물학적인 차원에서도 보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고 해서 여러분 두 몸이 어떻게 로봇처럼 하나가 딱 이렇게 합쳐집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똑같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기질이 남아있고 성질이 남아있고 좀 심하게 말하면 성깔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지만 한 몸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성적으로는 결합할지 모르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몸은 그저 육체적인 결합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결합을 이루어야 되고 영적인 결합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아름답게 품어주고 보듬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영적인 연합, 신비한 연합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정말로 어미와 같은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남자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누구든지 내 그네에 와서 쉴 수 있을 만큼 넉넉한 마음, 훈훈한 마음, 오디양 육대주와 같은 그런 마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정말로 남편을 아름답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존심 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서로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 속에서 행복을, 영적인 신비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바울 사도는 이 부부 관계를 어떻게 얘기했느냐? 주님과 교회의 말이지요.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건이고 신비로운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신비로운 이 사건, 신비로운 결혼을 파괴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볼 때 하와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여러분 그 살을 조금 이렇게 도려내면 어떻지요? 통증을 느껴요. 아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남편의 아픔이 아내의 아픔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내의 아픔이 남편의 아픔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픈 서로를 아름답게 섬기는 것이지요. 뼈를 깎아낸다. 이거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를 아름답게 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억지로 안 되지만 내 안에 성령의 불을 일으키고 마음의 그 믿음을 일으켜서 서로를 보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혼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불행해지는 이혼을 도대체 왜 하려고 합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이혼을 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한국 통계에 따르면 이혼 부부가 말하는 이혼의 1위는 뭐냐? 성격 차이라는 것입니다. 거의 반 정도가 성격 때문에 도저히 이 인간하고는 이 사람하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가족 간의 불화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외에도 절박해 보이는 배우자의 불륜이라든지 정신적인 학대라든지 육체적인 학대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유가 무엇이든 배우자가 한 집에서 사는 것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불행하기 때문에 이혼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혼을 결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혼한 가정을 바라보면서 야, 너 인격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에 이혼이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운 건데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한 번에 에이 못하겠다 하고 확 결정해버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불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도 품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그 상처받은 그 가정, 깨어진 가정을 향해서 넓은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안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모든 것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사람들이 왜 이혼하려고 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완악함이란 단어 여러분 이혼한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체는 뭡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그랬어요. 이혼한 가정의 마음이 완악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완악함이란 단어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주 딱딱하고 굳어서 구부러지지 않는 마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전혀 부드럽지 않은 딱딱한 상태 속에 있는 그것이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떠들어도 내가 정말로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시험등 때문에 이 이야기가 사랑으로 정말로 진실로 느껴지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서 마음의 완악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그러니 한몸 되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로 받아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급한 성격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성질이 뭐라고 할까요? 개떡 같거나 찰떡 같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확 해버리는 것이지요. 난 그리고 뒤끝이 없대요. 그런데 상대방은 뒤끝이 잔뜩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견딜 수가 없고 정말로 그것 때문에 시름시름 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정말 불같은 마음 정말로 급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이니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부드러운 마음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유리 아시지요? 유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리 공예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유리로 컵을 만들거나 기타 등등 여기 크리스탈 컵도 여기 있는데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딱딱하고 그랬더라면 여러분 고체 상태였더라면 이 컵을 만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딱딱한 컵을 그 상태로 만약에 구부린다면 부러지거나 날카롭게 찌르거나 뭐 어떻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리로 이 컵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액체 상태로 가열을 해요. 그래서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지요. 딱딱한 유리도 원래는 부드러웠다. 뭔가 부드럽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다. 그러니까 부드러워야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서로를 맞춰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아름답게 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제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이렇게 굳어진 마음이 되었어요. 뾰족뾰족한 마음이 되었어요. 여러분 뾰족뾰족한 마음이 다 잘못됐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뾰족뾰족한 마음 때문에 큰 일도 성취하고 놀라운 일도 하지만 제발 우리가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옆 사람 보세요. 부드러운 마음인지 딱딱한 마음인지. 자, 옆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부드러운 마음 같아요? 딱딱한 마음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혼이 해결책은 아니에요. 이혼한다고 여러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혼을 하게 되면 평생 마음에 짐이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경우이냐? 마태오 19장에 보면 음행한 이유로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버릴 수 있다. 그리고 율법에도 혼전 성관계가 드러나거든 결혼 자체가 무효다. 근친간의 동거도 무효다. 이런 얘기를 했고 신약에 와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이방인과 결혼을 했을 때 이것을 이렇게 헤어지게 만드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닌 한 이혼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성경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용서하고 사는 것이 대원칙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깨어짐이 있다면 금방 정상화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기가 왜 그러냐면 히터가 전기를 많이 먹어서 전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11절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서로 이렇게 헤어지고 이렇게 하면 어떤 것은 간음이고 어떤 것은 간음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혼에 대한 해결책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이혼밖에는 답이 없어 보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결혼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합해서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은 성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1 더하기 1이 2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아름답게 섬겨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성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영적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신앙이 달라서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중에 한 명이 안 믿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유, 저희하고는 못 살아. 저 사람하고는 못 살아.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선한 영향력이 그에게 흘러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좋은 영향력이 그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의 변화를 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선을 이루어 가지요. 자신만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나이가 얼만데 내가 지금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포기하고 섬기고 예수님처럼 예수님같이 양보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여러분 발전소가 있어야 돼요. 무슨 발전소가 있느냐? 사랑의 발전소가 있어야 돼. 어느 순간 마음이 상해서 속이 상해서 사랑의 발전소가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면 냉랭한 마음, 정말로 얼음장 같은 마음, 사탄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심장 가지고 이 발전소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는 남편을 안아주고 아내를 안아주고 자식들을 품어주고 또 가족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아름답게 섬기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정말로 외국에 가서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가정을 잘 이끌어서 가정의 선교사로서 전기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축복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저는 잘 못하는데 여러분 시간을 내서 함께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서로 감정도 하나가 될 수 있길 바라고 정신적으로도 하나 되고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추억을 쌓고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성 저널리스트가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명합니다. 남편도 유명한 기자이고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이 완벽한 여자, 완벽한 남자가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저 가정은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 이혼한 이 가정, 그런데 그 서로 이혼하고 난 이후에 이 남편이 기자이기도 하고 컴퓨터 전문가이기도 하니까 내가 새로운 인생을 좀 꾸며봐야겠는데 나에게 어떤 사람이 맞을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맞겠는가 추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 추천을 받았어요. 나에게 내 감정을 잘 맞춰주고 내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자를 만나야겠다. 나에게 어울리는 여자 1부터 10까지 리스트를 쭉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리스트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 1등이 누구냐? 전 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바꾸면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바뀌어야 되느냐?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면 그도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혼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에요. 이혼을 했는 거 어떻겠습니까?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언제나 패자 부활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실패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신바람 나고 재미있고 정말로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멋진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혼하고 싶어, 난 저 사람하고 도저히 못 살겠어, 이런 마음이 행여나든다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내가 변화되면 그도 언젠가 변화되겠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저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가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 수평적인 관계가 있어요. 수직적인 관계를 잘 맺는데 수평적인 관계를 잘 못 맺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날마다 사랑의 발전소를 돌려서 행복하고 행복이 묻어나고 정말로 신바람 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으쌰으쌰하고 2026년도 정말 새로운 가정이 멋지게 세워져 갈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신바람 나는 가정의 소식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부드러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좋은 유리 재료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부드럽게 엣지 형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학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가정에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져가면 밖에 나가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가정에서부터 정신적으로 하나 되고 육체적으로 하나 되고 영적으로 하나 되고 정말로 정서적으로도 하나 돼서 행복이 묻어나는 그런 가정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하다. 가정에 위기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어. 여러분 그냥 역전의 용사인 것이지. 우리가 전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전쟁터에서 전쟁을 많이 치루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모습은 끈끈하다는 것이지요. 언젠가 남진 장로님이 어디입니까? 그 베트남에 자기가 파병을 갔었는데 호이안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함께 전우들과 나누었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우는 전우. 우리도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을 깨트리려고 사탄 마귀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세요? 나의 약점, 단점, 그의 약점, 단점만 보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다 필요 없어요. 주님과 나 사이에 다 필요 없고 주님과 나 사이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위기를 다 이겨내고 역전의 용사로서 전우로서 정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실패한 지난날의 모습 이야기할 거 없어요. 이제부터 잘 살면 되는 것이지요. 지금부터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실패했을지라도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실패한 과거가 이제는 성공하는 그 앞날로 미래로 연결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부부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기에 너무 힘든 상태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통, 갈등, 아픔, 상처 그대로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집을 좀 제발 내려놓으세요. 무엇이 바뀐 자국이 여전히 선명한 그 주님의 손을 꼭 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로 갈라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은 해체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우리 가정을 통해 내 남편과 아내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드려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 만들 수 있다. 저 사람이 변하고 내가 변하고 저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얼마든지 새로운 모습의 가정, 행복이 묻어나는 가정, 신바람 나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필 이혼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지난 한 주간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체되는 가정, 그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내가 변화되는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본 앞에는 우리 마음이 오대양 육대주 같은 넓은 마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들은 여러분, 우리 남편의 마음들이 오대양 육대주 같이 넓은 마음 될지어다. 급한 마음도 사라질지어다. 정말로 단단한 마음도 다 녹아질지어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아름답게 품어주고 보듬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자식을 낳아서 그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게 목숨 걸고 자식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 돌보지 아니하고 자식 살리려고 젖을 물리는 것처럼 그 심정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서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는 사랑하는 아내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기도, 조금 끌어주세요. 두 가지 기도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